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잘 주무시고 계시는가요? 저는 요즘 남성 갱년기를 이제 보내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중간에 잠을 깨서 좀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듯이 예전에 신방 가면 어르신들의 그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목사님, 밤에 잘 좀 자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게 공감이 안 갔는데요. 요즘 제가 보내면서 이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 가족도 아침 인사가 뭐냐면 아빠 밤에 안 깨고 잘 주무셨어요? 그게 저희 인사예요. 이게 저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1월 11일 날 YTN 그 뉴스에 따르면요,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주중 한 6시간 42분밖에 안 되고요. 또 10명 중에 4명 정도만이 현재 자신의 수면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낮에 신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감정들, 또 그런 것들을 정화하고 또 중추 신경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잠을 통해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귀한 아주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더라도 낮은 수준의 수면을 유지하게 되면은 그 우울한 감정이 계속해서 뇌에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만성적인 분멸증, 또 우울증, 공황 장애가 찾아오게 되고요. 특별히 미국의 로스케일라 대학 그 공중보건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이 잠이 부족하면 그 기억력과 사고력이 떨어지고 또한 뇌졸중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시험 앞두고 막 밤새잖아요. 근데 실은 그것이 썩 좋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는 푹 자는 게 좋은데 너무 긴장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더 잘 봐야 되겠다고 오히려 흔히 말하는 올라이트를 하고 나면은 더 몽롱해서 제대로 시험을 망쳤던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알다시피 요즘 우리 사회는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더 밤문화가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늦게 회식을 하고 또 야식이라는 것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는 것 같아요. 또 늦게까지 청소년들은 게임을 하든지 또 뭐 드라마 시청을 해서 뭐 넷플릭스 같은 데를 통해서 언제든지 24시간 그런 것들을 시청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수면이 굉장히 질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새벽에 잠을 자고 그래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표현을 안 하지만 예전에는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죠. 예, 그래서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서 수험생들은 참 잠을 줄이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직장인들은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을 이기면 꿈을 이룬다.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꿈꿀 뿐이지 그래서 잠을 줄여야지만 꿈을 성취할 수 있다. 뭐 그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이 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때는 긍정적으로 묘사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말씀할 때가 있는데요. 먼저 잠을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잠언 20장 13절을 보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운다라고 예를 합니다. 그래서 내 눈을 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사야 56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다.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래서 이 잠자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요, 또 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시편 4편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라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편히 잠을 잘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어땠어요? 달았다고. 예, 그래서 단잠을 자고 오늘날 말하면 꿀잠을 잠으로 인하여서 그 피곤한 심령이 상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7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복해 하소서 네 번째 시간으로서 쉼, 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잠을 통해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는 자기 열심보다는 먼저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오늘 본문에는 헛되도라는 단어가 세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127편은요, 우리가 집을 세우고 또한 성을 지키며 열심히 수고하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가치가 없고 텅 비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매일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절을 좀 더 우리가 실감당 와닿게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밤자리에 들며 노심초사 뼈 빠지게 일을 해봐야 모두 헛수고다. 뼈 빠지게 일해봤자 헛수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멸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쉼을 배제하거나 또한 가족을 소홀히 하면서 일에만 빠지는 것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와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일에 계속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나의 미래나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내려놓고 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세 번씩이나 헛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또 가족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지만 피조물이 가져야 할 쉼을 무시하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사회는 능력주의, 성공주의를 강조하는 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시간 관리를 잘 해야지만 성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나폴레옹이 4시간 자면서 성공을 이룬 것처럼 나폴레옹의 4시간 수면법, 또 일본 사람들이 또 수면법에 대한 책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아마 청년 시절에 아마 일본 사람들이 쓴 이런 수면법 많이 읽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따라해 본다고 해봤다가 실패했던 경험도 아마 있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요, 자꾸 잠을 안 자고 열심히 뭐를 해야지만 자꾸 성공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잠이라는 것은 또 개인의 건강 상태나 또 직업에 따라 이 수면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내가 창조 질서까지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또 밤늦게까지 오락에 빠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은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루하루 하실 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니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의 개념 중에 이 부분이 실제로 참 많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늘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의 시작이라는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는 이 개념이 너무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도 아침과 새벽을 강조하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홍해의 기적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또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해가 진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쉼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쉼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연구했을 때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세상은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서 퇴근할 때 삭을 주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우리에게 쉼이라는 은혜를 먼저 주신 다음에 일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 사람에게는요, 적절한 쉼과 영적 회복이 먼저 필요한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영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아주 귀한 영적인 루틴이라는 거예요. 요즘 루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반복적이고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내 생활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것이 뭐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쉼을 위한 거룩한 예전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일을 하지 아니하고 또 주일을 온전히 안식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쉬고 시작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내 삶에 목자가 되어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먼저 한 주의 시작을 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보게 되면 주일이 먼저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주일이라는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을 먼저 기억하고, 그래서 먼저 그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축적하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출발이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힘을 얻어서 내가 월요일부터 직장과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질서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마르던 바의 고백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실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교육자들이나 사역팀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 순위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안 드리고 사역하는 걸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여기 교사들도 있지만 우리 교사들이 또 아이들을 섬기지만 아이들을 섬기는 건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따로 온전히 구별된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또 방송팀도 같은 시간에서 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사역이기 때문에 방송을 담당하는 분들도 따로 온전히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예요. 이때껏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사역한다는 미명하에서 예배가 소홀히 되니까 결국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하고 지치고 불평하고 그냥 다운되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섬길 때 기쁨으로 사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배는 우리 삶의 짐이 아니라 쉼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나올 때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피곤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한 쉼이고 은혜의 통로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나의 열심과 계획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120편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잠을 주시다라는 그 동사가 미래 완료예요. 좀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한데요. 미래 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미래 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한 번 달게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잠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잠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제가 성경을 강의하면서 많이 그런 얘기했죠.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이 반복되는 이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일상의 잠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케 하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살리러 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살리러 가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3일 만에 예수님이 살리시는데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신,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의 죽음을 잠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잠옷을 입으실 때마다 이것이 수의를 입는 거라고 생각하신대요. 수의를 자신이 입고 그 다음에 침대에 누워서는 이불을 자신의 머리까지 쏙 이렇게 뒤집어 쓴대요. 그거는 뭐냐면 자신이 임종했다. 사람이 죽으면 이불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이불을 쏙 이렇게 뒤집어 쓰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다시 주님과 부활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저도 계속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요, 침대 위에 딱 누워서는 이제 이불을 쏙 집어넣어요. 뒤집어 쓴 다음에 마음속으로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문영의 예자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속상하거나 서운함,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이불을 이제 내리고 자죠.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딱 일어날 때 제가 침대 바로 옆에 제
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발을 딱 대고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부활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라고 짧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새벽기도 나오면서 저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잠을 통해서 내 삶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잠이 필요한 존재야. 그리고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 고백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깊은 죽음의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매일같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주님과 사는 이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될 때 때때로도 인생과 가정에 폭풍우가 온다 하더라도 주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고 내 삶을 의탁하면서 잠을 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새 아침이 밝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집힐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폭풍이 있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 주님도 피곤하셨기 때문에 잠을 깊이 이렇게 잠드셨구나. 얼마나 깊이 잠드셨으면 그렇게 폭풍이 일어서 배가 납치락대증하는데도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이렇게 예수님 깊이 잠드시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슈퍼 울트라만 그래가지고 잠도 안 잠으시고 막 일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피곤하시면 주무시고 음식 드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믿는 게 얼마나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내가 막 돌을 닦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참 지난주에 참 좋은 책을 한 권 읽게 되었어요. 성공의 여자 사제인 T.C. 해리슨 워런이 쓴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인데요. 하루라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지에 대한 좋은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그 목차를 보게 되면요, 잠에서 깨어나서 침대를 정리하고 또 이를 닦는 것, 또한 일상생활에서 열쇠를 분실하여서 겪는 어려움들, 또 남은 음식 먹고 또 남편과 다툼하기도 하고 또한 또 교통체증을 버티기 등, 그래서 하루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지를 너무 깊게 통찰력 있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 선물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목자 포함해서 이 책을 한 권씩 받아 가셔서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읽지 마시고요, 좀 음미하면서 좀 읽고 그대로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저도 굉장히 도움됐던 것은 뭐냐면, 이 책에서도 잠과 깨어남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신선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제가 좀 적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습관인지 몰라도 제가 침대 정리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간단히는 하지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어차피 또 잘 건데 뭐 이불 정리를 이렇게 잘 깨끗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아무도 안 보는데, 왜냐하면 가끔 저랑 아내랑 이렇게 의견 충돌할 때가 뭐냐면, 저는 약속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게 전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할 때가 있죠. 저는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어차피 안방은 우리밖에 안 쓰고 안 보는데 그거 나중에 정리해도 되지 않느냐, 약속 시간 먼저 지키는 게 먼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아내는 그래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좀 저한테 귀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간밤에 휴식을 위해서 뒤엉켜진 그 이불을 제가 쫙 정리하고 반듯하게, 그래서 군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을 내 모퉁이를 쫙 정리하고 이불을 딱 정리할 때 무슨 제가 경험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혼돈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신 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대를 딱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참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덤으로 저희 아내가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남편이 알아서 그냥 침대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막 생활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침대 정리하는 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시 눕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져요. 깨끗하게 정리한 거기에 다시 눕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피곤하더라도 굳이 안 넣어도 잠깐 소파에서 앉아 있다가 나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해 보면 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유연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요나는 그 민족주의에 가득 생겨서 자신의 좁은 그 고정관념 속에 판단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유연하게 그 요나를 다루시면서 그의 마음을 회복하셨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역시도 이 장과 깨어남이라는 이 일상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 잠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열심히 잠 안 잔다고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하나님 때가 돼야지,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냐고 내가 자꾸 공등탑을 머릿속에서 막 계획하고 된다고 내 인생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저처럼 갱년기를 지내는 또 여성분들, 남성분들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간에 깰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이 깨면 깨는 대로 하나님, 제 몸이 좀 이런데 하나님 저에게 좀 쉼을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샤워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주께서 씻겨주시고 무엇보다 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제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소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시 한번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자는 죽고 다음날 깨어날 때 나는 그리스도와 살아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시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자기 열심보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역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결코 율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의 장과 깨어남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귀한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깊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에
삶의 주도권이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시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